앤트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앤트는 영어로 개미라는 뜻이죠. 밀은 맷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앤트밀, 개미 맷돌이라는 뜻인데 직역을 하면 이게 어떤 걸 말하냐면요. 개미들이 자연현상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개미들이 집단적으로 계속 원형을 그리면서 계속 이 무리들이 계속 도는데 언제까지 도냐면 탈진해서 모든 개미가 다 죽을 때까지 이 개미들이 집단으로 계속 도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원형, 죽음의 나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1921년 윌리엄 비브라고 하는 미국의 자연학자가 이 가나의 한 정글에서 발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관찰된 게 이 둘레만 370m에 해당하는 이 개미들이 쫙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돌기도 하고 또 한 마리 개미가 한 바퀴를 도는데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엄청난 큰 사이즈를 또 갖는 것들도 관찰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개미들의 생활 습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성도님들도 개미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개미들이 이렇게 그냥 막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마리 개미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 따라오는 개미들이 그 개미가 지나가는 길로 이렇게 다닙니다. 아시듯이 개미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 호르몬 물질인 페로몬을 길에 이렇게 뿌리면 뒤따라오는 개미들이 그거를 따라서 쭉 따라가서 먹이도 그리고 자기의 집도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이 개미들의 습성인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 돼가지고 조건이 돼서 개미의 몇 마리가 이렇게 경로를 원형을 딱 그리게 되면은 그 페로몬 때문에 개미들이 거기에 딱 갇혀서 모든 개미들이 계속 유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원형으로 돌다가 지칠 때까지 돌다 모두가 다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앤트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유튜브 찾아보시면 앤트밀 하고 영어로 이렇게 치면은 나옵니다. 영상이 여러 개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가운데 개미들이 다 지쳐가지고 죽은 개미들은 가운데 있고 도는 개미들은 밖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 시대의 모습이 이런 앤트밀 같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빠른 정보 전달로 최신 유행을 따르죠. 유행, 패션부터 시작해서 업무나 모든 부분까지 이 정보 전달은 참 빨라서 사람들이 막 거기에 최신 정보를 도입해가지고 따라가면은 앞서가는 사람, 얼리 어댑터 이러면서 리더 같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게 검증이 안 된 거거든요. 이런 새로운 정보들이나 기술들이 검증이 안 되는데 이런 게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채 막 먼저 막 그렇게 도입하다 보니 파편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길을 잃고 혼미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세대 간에도 문화 간에도 단절이 되고 앞에 처음에 보던 그런 기술들이 아니잖아요. 뭐 로봇 기술이라든지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앞에 있던 경험과 지식들은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도 이제 생깁니다. 그러니 스승이 없어진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식의 전달만 막 빠른데 분별할 수 있는 시간도 검증할 시간도 없는 채 이게 그냥 각자의 소견대로 치열함만 이렇게 있는 막 이렇게 바쁘게만 사는 그런 모습이 결국 이 앤트밀에 갇힌 개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를 보면은 죄송합니다. 영어를 제가 잘 못하지만 영어에 탁월하다라고 뛰어나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outstand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out은 바깥이잖아요. standing은 서 있다라는 뜻인데 outstanding 바깥에 서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이게 길이야. 여기가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탁월한 상태를 outstanding이라고 하는데 앤트밀에 빠져서 막 그렇게 개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가도 뭔가 선구자 개미가 딱 아웃스탠딩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이제 길이 나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한 개미가 없어서 그렇게 모두가 죽어가고 있는 그 삶이 우리 같은 거 아닌가요? 오늘 솔로몬을 보면요. 그 아웃스탠딩 하는 탁월한 그 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탁월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가장 나아다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가장 영향력 있게 만들었던 왕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여기서 스바 여왕은 이름이 스바가 아니고요. 스바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금의 예멘쯤 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여왕이 솔로몬을 멀리서 찾아온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에게 질문하지만 솔로몬이 그것을 막힘없이 다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9장 1절부터 볼 수 있는데, 본문의 스바 여왕을 보면은 스바 여왕이 그렇게 찾아와서 솔로몬을 겪어보고 나서는 정신이 황홀해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원문의 뉘앙스가 조금 더 잘 사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상에 오른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 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나서 넋을 잃었다. 아멘. 원문을 보면은 넋을 잃었다는 뜻이 숨을 쉴 수 없었다. 우리말에도 기가 막히다, 이런 표현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여호수아 2장 11절 그리고 5장 1절 등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타나는데,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로 다가올 때 여리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지의 소문을 듣는 거죠. 그걸 보고 간담이 녹았다, 그리고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마음이 녹았다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스바 여왕이 지금 이렇게 넋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압도돼 가지고 이 절망감과 경외감이 한꺼번에 드는 그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스바 여왕이 그렇게 넋을 잃고 감탄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 8절 말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7절 8절이 좀 길지만 이 스바 여왕의 감탄의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이 솔로몬을 노래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한 게 뭔가요? 솔로몬이 한 것은 그냥 일상을 잘 살아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왕으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고 자신의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 역할 충실히 감당하는 것밖에 없지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교훈받기를 오늘 원합니다. 1990년대 후반에 청바지로 유명한 회사인 리바이스 아시죠? 리바이스에서 광고 시리즈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시리즈냐면 난 나야. 한 반항적인 이미지의 이 청년이 나와가지고 이 발에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하키 스틱 있죠? 그걸 들고 이 바닷가에서 막 이렇게 막 점프도 하고 막 이렇게 제가 볼 땐 까부는 것 같은데 하면서 난 나야. 난 양복 같은 건 안 입어. 근데 이러면서 자기의 개성을 이렇게 그걸로 이 바지로 내가 묘사하는 그런 광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대 흐름에 이 반항적인 이미지를 내가 갖고 있는 그리고 이 바지를 입는 이 나를 통해서 나는 선구자처럼 될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던져주고 싶은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답다는 게 뭡니까? 나답다는 것. 내가 그렇게 정의하면 정의되는 건가요? 난 나야. 난 양복 같은 건 안 입을 거야.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나는 이게 내가 좋은 것 같아. 난 나야. 하면서 개성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정의가 되냐고요. 사실 난 나야 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성도님들도 백설공주 보셨죠? 꿈을 꾸셨지 않습니까? 백마탄 왕자가 날 데려갈 거라고.
또 위인전을 보시면서 꿈꾸셨지 않습니까? 나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나는 제2의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에디슨이 될 거라고, 난 나야 하셨지만 난 내가 됐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하고 살지 상상도 못했네. 난 나야 라고 하는 광고를 보면서 그래, 인생은 원래 저런 거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사람들은 리바이스의 현혹이 돼서 청바지와 자켓만 사줄 뿐입니다. 앤트밀의 또 다른 계미가 될 뿐이죠. 세상은 지금도 SNS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PPL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당신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계미, 그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에 한 사람을 롤모델로 세워놓고, 선도계미로 세워놓고 그것에 필적할 만한 삶을 살아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리바이스 못 입었거든요. 너무 비싸가지고 아무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나에게 부족한 것, 없는 것, 가지지 못한 삶을 보면서 루저의 삶이라고 계속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할 때 헬라어 원문으로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다양한 번역을 쓰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워크맨십 그리고 마스터피스 이런 단어를 써요. 무슨 말입니까? 장인이 공을 들여서 자신의 최고의 기술을 들여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이고 예술품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가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공을 들여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죠. 한 인생도 같은 인생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같은 사명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납니다. 리바이스를 입고 몇 평집에 살고 무슨 차를 타야 난 나야 라고 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잘 감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에베소 4장 10절 말씀, 11절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각자에게 사명이 다르죠. 나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해 두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인생, 그것이 바로 나다운 것입니다. 참된 내가 되는 것은 나의 직업, 나의 은사, 나의 성격, 나의 사람들, 나의 자리, 나의 역할, 그것들을 아는 것이 나다워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역할, 그걸 선명히 알고 충실히 감당하는 그것이 참된 나가 되는 것이고, 그 나가 되었을 때 오늘 이 스바야 왕이 그 솔로몬을 보고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의 방식인 거죠. 솔로몬이 스바야 왕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을 잘 알고 그걸 잘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참 성도, 참 제자, 솔로몬과 동일하게 동일한 일상을, 다른 사람들과도 똑같이 동일한 일상을 24시간 살지만 일상에서 자신의 삶에 충실해 그것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는 뭔가 다르고
그리고 무엇인가 두려움과 경의를 느끼게 하는 차원 높은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스바야 왕은 솔로몬에게서 그것을 본 거예요. 스바야 왕이 솔로몬에게서 본 것은 위대한 왕 솔로몬이 아니고, 그래서 그의 일상에서 보이는 그 탁월함이 솔로몬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자발적 경배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해 볼 지점인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게 무엇이냐면 더욱 나아다워질 수 있도록 계속 성장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스바야 왕이 온 목적이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봅니다.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당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아멘. 스바야 왕은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기가 이미 자기의 나라에 있을 때 소문을 들었죠. 그러나 그 명성, 소문 내가 직접 점검도 해보고 내가 한번 꼼꼼히 따져볼 거야 하고 스바야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스바야 왕은 아주 무섭죠. 3절 4절을 보면은 스바야 왕이 어떻게 하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세 번역으로 봅니다. 스바야 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상에 오른 다른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나서 넋을 잃었다. 스바야 왕은 왔습니다. 두루 살펴보고 솔로몬만 본 게 아니라 솔로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면밀히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솔로몬을 밀착하여 보고 나서 검증한 후에 이렇게 말하죠. 역대하 9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야 왕이 무엇을 보고 압도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원문을 꼼꼼히 보면은 솔로몬이 가진 물량이 대단해서 그걸 보고 질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뭘 보고 찬양하는 거냐면 솔로몬의 모든 삶에 이 질서가 얼마나 잘 잡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치밀하고 꼼꼼하고 정돈된 모습, 흠잡을 데 없는 모습, 모든 절차와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 경계선이 선명하고 그러면서도 서로가 이렇게 협력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질서 있는 모습, 조화로운 모습, 그걸 보고 경탄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물량으로 엄청난 부자여서 기가 죽인다,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이런 것 같았으면 뭐하러 지금 이 스바야 왕이 또 돈을 줍니까? 여기 120달란트라고 하는 돈이 우리나라 따지면 340억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이미 많아요. 많은데 뭘 또 이렇게 더해 줍니까? 이 돈을 보고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스바야 왕이 솔로몬에게서 본 그의 탁월함은 그의 상에 오른 요리 그 하나를 통해서도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복색을 보고서도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도 정말 빈틈이 없구나. 절차들 그 디테일, 정교함, 조화됨, 질서 있음 그것들을 본 것이죠. 그 삶의 완성도 내게 맡겨주신 역할에 그것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와 정말 본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한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거 이렇게 할 수 없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걸 보고 기가 실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게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정점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에게 또 다른 제자를 삼고 예수님을 닮아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아름답게 지으셨고 이렇게 정교하게 지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되어서 그것을 모두 잃어버렸죠. 예수님은 다시 새로운 둘째 아담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델이 되어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나를 닮아라 라고 하시는 그것을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움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신 거죠. 제자는 스승이 간 대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4장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예수님만 모델이 된 것이 아니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 모델이 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누군가의 스승이 됩니다. 모델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바 여왕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역대하 9장 7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될까. 솔로몬이 하는 걸 보면서 저 삶의 지혜를 배우고 솔로몬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까. 나도 정말 저 신하들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지금 부러워하며 노래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스바 여왕의 이 노래가 오늘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불려지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어떤 노래로요? 복되다 성도님들의 가족 식구들이여 우리 성도님이 있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복되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식구들이여 저렇게 완벽하게 일을 잘 처리하면서 저렇게 책임감 있게 일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일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균형 있게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혜를 배우게 될까. 복되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여 라고 말하는 노래가 불려질 건 믿습니다. 확신하시죠? 부끄럽진 않으십니까?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어서가 아니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무기명의 여러 성도님들을 제가 겪으면서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으려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예수님을 닮은 지점이 탁월함이 되게 하시는 걸 봅니다. 그게 평강으로 기쁨으로 누리게 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복음대로 따라가는 사람과 복음 없이 정말 자기의 소견대로 따라가는 삶의 수준과 만족도가 너무 다른 것을 제가 가까이서 보거든요. 아무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여기에 불평과 불만이 많고 문제가 많다 그래도 둘러보시면 훨씬 성도님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는 걸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래가 지금도 불려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닮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 주님을 닮은 것은 성도님들에게 탁월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향력이 되죠. 사람들이 와서 배우려고 하고요. 사람들이 그것대로 같이 누리려고 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한 부분 한 부분을 보면은 부끄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왜 없겠어요? 잘 감추고 있을 뿐이죠. 정말 부끄러운 것들이 있지만 그 지점을 볼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위축될 게 아니고 성장 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몸부림칠 지점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정말 딱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장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어느 부분에서요? 범사에, 모든 일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고 감탄한 것이 솔로몬의 모든 범사를 보고 감탄한 것입니다. 성장은 무엇입니까? 범사, 모든 것, 모든 삶의 균형 있는 부분의 성장이 바로 범사 아닙니까? 성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 은사, 그걸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작은 은사를 더 날카롭게 만드는 거죠.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언제든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걸 쓰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 은사를 날카롭게 만드는 게 그게 성장입니다. 또 성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 작다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사장님이든 그것이 회장님이든 그것이 내가 토스트를 굽는 직원이든 그것을 작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역할이니 내가 이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다라고 말하고 감당하는 그것이 성장입니다. 성장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그것이 성장한 모습 아닙니까? 솔로몬이 태어나면서부터 솔로몬이었습니까? 솔로몬이 태어나면서부터 지혜자였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솔로몬은 잠언 4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에게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외아들이었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장하십시다. 예수님을 닮기로 모든 삶의 부분에 누가 와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스바 여왕처럼 들여다보고 나의 개인적인 삶이든 직장에서의 삶이든 관계에 대한 부분이든 물질에 대한 부분이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현미경을 놓고 들여다보더라도 정말 탁월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성장, 전인적인 성장, 균형이 있는 성장을 몸부림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나를 이 시대의 표적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을 이 시대의 표적으로 인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하시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을 이 표징으로 시대의 표징으로 하나님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표적이 뭡니까? 표징이 뭡니까? 우리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표징,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이정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서울이 나옵니다. 저쪽으로 가면은 동탄이 나옵니다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표징입니다. 그 표징으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 표징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그런 표적으로 이정표로 주님이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03년 12월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이렇게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한 아빠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내랑 싸운 다음에 자신의 두 자녀 6살 된 아들과 5살 된 딸을 데리고 동작대교에 가서 거기에서 이 아이를 던져서 모두 죽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이분이 잡히고 현장 검증하면서 이 비정한 아빠가 그 경찰차에 이렇게 탄 그 봉고차 안에서 짧게 기자와 이렇게 인터뷰했던 게 그게 그대로 방송을 나가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했었는데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때요? 심정이?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잡하고 괴롭습니다. 왜 그랬어요? 기자가 물으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살 방법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왜 같이 안 죽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이라서 자살은 못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기독교인인데 사람 죽이는 건 괜찮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죠.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건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은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이 정신 지체 3급을 앓고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노멀하진 않으니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렇게 했진 않았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일부잖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끼친 영향력은 그 당시에 엄청난 큰 영향력을 미쳤었거든요. 일부의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보십시오. 그게 뭘 말해줍니까?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력이든 부정적인 영향력이든 그것이 자의이든 타의이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처럼 쓰시는, 표징처럼 쓰시는 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원튼 원치 않든 이 시대의 표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명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의 표적,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적으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는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복음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고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죠.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일만성도 파송에 29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29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많은 목양적인 지도를 해주셨지만 그 중에 도전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네가 개척을 해야 되냐? 왜 너희들이 개척을 해야 되냐? 목사의 밥벌이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그 지역에 그 성도들이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가 개척을 하는 거냐? 그 이유를 찾아봐라. 그걸 가지고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응답같이 주시고 큰 선명한 메시지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한 사람 철학이죠. 이찬수 목사님도 한 사람 철학을 말씀하시지만 사실 한 사람 철학은 이찬수 목사님께 아니랍니다. 누구 거냐면 거기다 꺼라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어감이. 이 말을 처음 하신 게 누구냐면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목양을 하시면서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 병폐들이 많았어요.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니 교회 리더십은 딱 목사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변질이 되면 교회도 망가지고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이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각자의 사명이 다르고 그 사명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 그게 교회다. 그러니 성도 한 사람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 한 사람을 깨워서 그 평신도 한 사람을 깨워서 그 한 사람을 깨운 사람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에서 한 사람 철학이 나온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그 한 사람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철학을 말씀해 주셨고 지금도 분당 우리교회가 그런 정신으로 왔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제 삶에 여러 좋은 교회, 좋지 않은 교회, 긍정적인 일들, 부정적인 일들 이것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뭐냐면 이 모든 한 사람 철학 위에 또 한 사람의 철학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머물러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완벽하고 유무상통하는 좋은 교회였지만 그들이 머물려고 할 때 주님께서 교회를 흩어서 그들의 자신의 삶의 자리를 쫙 흩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으로 세워 끊임없이 복음의 영향력들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 흘려내는 사람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전부 교회만 붙잡아 두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다. 지식은 머리는 이만큼인데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집안에서만 하나님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가시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는 그 한 사람을 잘 세우는 역할을 해야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서고 사회에서 그렇게 살 때 저항력이 없으니 저항력 있는 한 사람으로 잘 키워내는 모판 역할을 해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성도님들이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꿈을 저는 꾸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안에서 성장하셨다면 반드시 성도님의 삶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든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불편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살아남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흘려내는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셨고 예수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계속 일으켜 가셨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을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세상에서 내 자리에서 정말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정말 극한의 디테일까지 끌어올려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탁월함을 보여줄 수 있고,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행복하다, 나도 당신과도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성도님들에게 모여드는 사람, 그래서 성도님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성도님들이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성도님을 한 분 한 분이 스승이 되셔야 됩니다. 엔트밀에 갇혀서 끊임없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상하다 느낌은 같지만 할 수 있는 게 도는 것밖에 없어서 지칠 때까지 돌아가는 이 엔트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속에서 아웃스탠딩에서 여기에 그 탁월함을 가지고 아웃스탠딩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나를 따르면 나와 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당신에게 그 선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스승이 되기를 꿈꿉니다.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미약하게 이를 때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모든 부분의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으로 주셔서 이 미숙함이 점점 성장해 나가 이것이 하나님의 통로로 주변을 쓰임받게 될 나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꿈꾸시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도님들 꿈꾸십시오.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도 꿈꾸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꿈꾸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1만 성도 파송운동 29개 분당 우리 교회까지 포함해서 30개 교회가 함께 꿈 넘어 꿈을 꾸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켜 가실지를 꿈꾸고 또 교회와 성도님들이 성장해 가면서 가평우리 마을의 꿈을 함께 그렇게 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작게 시작하셨지만 나는 작은 순종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일도 일으키셨구나라고 하는 경탄하는 인생으로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장해 가시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함께 그렇게 꿈꿔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